2014년 4월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것은 세월호라는 그 유람선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다가 전라남도 그 앞바다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 과적이지만 너무 많이 실어서 쓰러져 거의 480명 가까운 사람 중에 한 300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300명 죽은 사람 가운데 한 70% 가까운 240명은 학생들이었다는 거죠.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단체로 이렇게 가다가 그 240명 가까운 학생이 죽고 살아남은 학생은 7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것도 젊은 학생들이 그대로 물에 잠겨서 죽어버리는 엄청난 사고였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중에 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운 좋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 안에서 방송을 듣고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죠? 안전하니까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방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말을 믿고 방 밖으로 절대로 안 나갔어요. 근데 배는 점점 기울어지는데 방 밖으로 안 나가고 그냥 그 안에서 놀고 뭐 이렇게 막 잡담하고 그랬죠.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운 좋게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귀가 기울어지고 막 가라앉고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다행히 그 75명의 학생들은 방송을 들었지만 나왔던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나온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까스로는 구출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고생했다. 10년 감수했네. 드디어 살았네. 집에 가서 이제 좀 스트레스 좀 풀고 푹 쉬어야 되겠다.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쉴 수 있지 않죠. 왜? 지금 저 배 안에는 아직도 내 친구들이 있고 배는 점점 기울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속지 않았지만 내 친구들은 그 방에서 아직도 속고 나오지 않고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세상에 나와 살았지만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 내 친구들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떻게 우리는 배 밖에 나와서 배에 진짜 구원할 구출할 구조 계획이 뭔지,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저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알릴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 믿음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살 터인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우리 민족이 있어요. 수많은 민족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신앙을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될까? 이게 점점점 멸망으로 깔아앉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이 있고 유태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유태인을 먼저 생각해 보게, 유태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말인데 이
유대인들이 처음 성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수많은 인류 민족 중에서 선택받아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민족들은 벌써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자부심이 강했던 민족이죠. 그런데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끝까지 자기 의로 예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너희들이나 잘 믿어.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어떤 타민족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유대인들은 다 멸망받을까요? 또 한 번도 구원을 못 받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다 멸망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가라앉고 있는 지구호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감람나무 하면 저도 우리나라에서 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 않아요. 미국에 와보니까 올리브 추리 탁 와닿는데 무슨 감람나무 이렇게 한자어로 말을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올리브 기름 다 쓰시죠, 집에. 그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감람나무를 다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올리브유를 즐기시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감람나무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란 게 아니고 돌감람나무가 되었다. 돌이라니까 그러니까 와일드, 야생. 그래서 이 고품질의 올리브유를 얻을 수 없는, 열매도 제대로 맺히지도 않고 이 하나님이 심은 참 감람나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는 바람에 돌감람나무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시는 그 열매와 기름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예배와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죄를 짓기 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를 선택하고 자기 원하는 길로 막 가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다 이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되어서 농부가 볼 때 쓰레기다. 참감람나무로 원하는 기름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성껏 심었건만 다 돌감나무가 되어서 이제 다 잘라서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생각을 한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얼마나 정성껏 사랑으로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거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돌감나무가 된 것을 참감람나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딱 선택했습니다. 먼저 이 녀석을 참감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나머지 녀석을 하나씩 바꾸자. 그래서 선택한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제 속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선택했어요. 세상 많은 민족 중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예배하고 내 안에서 큰 복을 누려서 다른 민족들이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또 기적도 보여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은 기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것도 주고 탈출시켜주고 40년을 사막에서 살게 체험도 해주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내 뜻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다오. 너희들이 이런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유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그게 구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농부가 이 참 감람나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케어해주고, 다른 돌감람나무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이 감람나무 하나만 참 감람나무로 바꾸려고 그렇게 농부가 애를 썼어요. 애를 쓰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맺혔습니까? 안 맺힌 거예요. 안 맺히죠. 농부는 알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농부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했는데 이 가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가지가 이 거름을 쭉쭉 빨아당겨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농부가 주신 열매를 쭉쭉 빨아당기 힘이 없고, 알고 보니까 가지가 원하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돌감나무로 살았거든요. 참감나무가 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거룩함을 추구해 본 적도 없고, 남들을 위해 살아가며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그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 기질이 돌감나무 기질이라, 이 농부가 주는 그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살던 대로 살래. 농부를 아는 척은 합니다. 아, 농부가 왔군요. 농부 뜻대로 제가 잘 자랄게요. 아는 척을 하지만 막상 농부가 농부를 사랑하고 농부가 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농부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래, 너의 기질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너의 한계다. 네가 평생을 그리 살았으니 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걸음을 주마. 이 특별한 걸음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거야. 네 힘으로 안 되지만 이 특별한 열매를 내가 너에게 심어주마. 그럼 너가 받아들이면 네 힘으로 안 되지만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네가 아름다운 참 감람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특별한 걸음을 줬어요. 그 특별한 걸음이 뭡니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도 알려주고 다 알려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저희와 같은 주이시가 뭐 특별합니까? 한국 사람이나 주이시나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기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 메시아를 영접하면 너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마음이 생길 거야. 너희 힘으로 안 되던 거 이제 그 예수님의 힘으로 될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면 영접하고 믿어라.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또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아는 대로 사라집니까? 율법을 알지만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걸음입니다. 특별한 걸음. 이제 가지가 하는 건 뭐냐?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그 비싼 걸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특별히 선택해서
참 변화시켜주고 이제 말 안 듣길래 정말 이것만 받아라. 그러면 너 정말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받는 거예요. 농부가 마침내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열매를 볼 수 없어서 마침내 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고 그 자른 곳에 옆에 있던 이제 장작으로 쓰려고 쓸모없는 그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가 이때까지 정성들여 키웠던 그 참감나무 가지에 접붙였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한국 민족도 모르고 서양 사람들도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아, 싫어요.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나 율법 잘 지키고 우리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방인들은 추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거룩하니까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 메시아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달됐는가? 한 번도 찾지도 않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돌감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딱 접붙더니만 이 돌감나무 가지는 유태인 같은 그런 고집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 걸음을 그냥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감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어떻게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했더니만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였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게 참감람나무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붙여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저희 주부에도 썼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로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뭐 언약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냥 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추월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랍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조심하라. 이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즉 꺾여진 유태인들을 향해서 주이시를 향해서 야 이 너희들은 믿음도 없고 말이야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 고집센 약한 사람들 우리를 봐. 우리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네가 원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 기둥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원기둥은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주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접붙여졌고 너희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았기 때문이다. 뿌리가 너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 뿌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지, 당연히 접붙여야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귀신 푸닥거리하고 가난과 아주 저주 속에 살던 수천 년, 5천 년 역사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난과 저주와 아낙네들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천대받고 고생하고 푸닥거리하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유럽을 보세요. 유럽이 지금이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문명이 올라가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지만 유럽이 원래는 야만족입니다. 게르만, 독일 야만족입니다. 바이킹, 스웨덴, 저쪽 노르웨이 다 약탈하는 아주 도둑놈들입니다. 영국, 켄트족 다 약탈하는 아주 무식한, 동양보다 훨씬 못한 이런 낮은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지성이 깨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도덕이 살아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 세계를 선도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뿌리가 우리를 보자. 뿌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처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2000년 전,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고,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성전이 나왔고 율법이 주어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앙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먼저 알아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의 모든 이 기초들이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놓은 걸 우리는 그냥 받아먹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자녀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받아먹은 뿌리의 진액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탁 택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뿌리의 진액입니다. 그 뿌리의 진액이 접붙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만 안 받아들인 거. 마지막에 결과는 우리가 싹 들어가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았다. 유대인들과 너희가 함께 받은 자가 되어서 지금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을 하더라도 뿌리가 너를 지켜주는 거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21절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고 믿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건만 접붙이 받은 너희들이 믿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끼겠느냐?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아라. 인자하신 게 뭡니까? 우리 돌감람나무. 우리가 아무 구원받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돌감나무 이 녀석을 살려야 되겠다고 잘라서 참감나무에 붙여줬어요. 우리에게는 인자하셨어요. 그러나 참감람나무 가지고 열매를 안 맺고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준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엄하심, 이걸 동시에 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유럽이 복음을 받고 이 미개하던 민족들이 말이지 동양과 비교 안 되게 천하던 쌍놈들인데 유럽이 얼마나 문명이 발전하고 세계 문명사를 지배하고 모든 지식을 유럽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게 됐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깨우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몽주의 이후로 300~400년 전부터 이 유럽 사람이 교만해졌죠. 종교를 쫓아내고, 종교는 미개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과학이야, 이성이야, 합리야, 기적 같은 거 없어. 이 수천 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잘 믿었는데 계몽주의 이후로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교만해진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인간이 최고야.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 쫓아내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300년 동안 유럽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꺾었어요. 왜 꺾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러분, 그래서 제 친구가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인데 교회를 6개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6개 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정신없습니다. 왜? 아무도 목사가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몇 명, 2~3명 앉아있고 목사님들은 없고, 그러니 제 친구 한국 사람이 영국교회 6개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꺾었어요. 꺾은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유럽이 선교지가 됐어요. 옛날에는 영국하고 유럽에서 온 세계 선교했지만 지금은 선교사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슬람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 미국이 확 일어나고 세계를 선도했지만 여러분,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은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미국 사람들 교회 안 갑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안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꺾었어요. 아직도 수십만 개의 미국 교회가 있지만 1년에 3,000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꺾어버리죠.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 물질주의, 그냥 복복 이렇게 막 기복주의와 짬뽕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요. 성직자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은 아무도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꺾어버리죠. 참 하나님 무섭시죠? 그러나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떠났을 때 다 꺾었는가? 다 꺾은 게 아니고 안 꺾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잘린 게 아니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장 3절 4절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선지자인데, 그때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불이 내려오게 해서 보여주고,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지. 그런데 또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죠. 마침내 갈멜산에서 이겼지만 이 엘리야는 도망다니다가 산골짜기에서 혼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전에 800년 전에 엘리야가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다 핍박이 무서워서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았는데 7천명의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800년이 지나 지금 로마서를 쓰는 바울 시대에도 아무리 바울이 전도해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는 믿는 유대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나사렛파잖아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나사렛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 지금 유럽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주의 온갖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막 문란하게 엉망으로 가지만 다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한국 찬송도 아시죠? 남자분. 그분이 독일에서 왔어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아주 신기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고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이 있고, 독일 전체에서 그런 교회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독일 선교를 위해서 애쓰던 교회에서 왔다. 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럽 교회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미국 교회가 1년에 3,000개씩 문을 닫지만 다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 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누구를?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남겨두세요.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실 건가? 완전히 버리셨나? 어떻게 됐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질투, 시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를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원래 자기 건데 한국 사람들이 더 잘 믿네. 원래 자기 건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네. 자기들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자기 종교인 줄 알았는데 자기 빼놓고 또 이방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는데 보니까 스피리추얼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 갇혀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것 지켜야 돼, 영적으로 아주 그냥 황폐한데,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자유도 없고 영적인 생명도 없는데, 이 한국 사람 한인교회들을 보니까 그냥 찬양하고 그냥 자유롭고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어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나는 거죠. 우리 걸 갖다가 남 사람들이 더 잘 쓰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마침내 이방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그들이 넘어지고 안 믿어서 우리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더 잘 믿으면 온 세계가 난리가 안 나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막 이제는 온 세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서로 달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도 23절에 보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우리도 이렇게 접붙임이 잘 돼가지고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이 본래 신앙 생활하던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붙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한국어가 인기입니다. 한류,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그래서 한국말을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배우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뭐 동남아시아 뭐 난리 났죠.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뭐 제2외국어가 되고 미국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한국 학교를 하는데 막 한국어 배우겠다고 스스로 알아서 막 옵니다. 광고를 안 해도. 우리나라 말인데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운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생각해보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 자식은 한국말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말 별 중요한지 몰라고 그냥 여기 뭐 미국이고 여기는 뭐 남미고 여기는 중동이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냥 현지어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 현지 사람들이 한국말이 내가 쓰는 말을 배우겠다고 다 난리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가 나는 겁니다. 어이? 우리 자식은 못하는데 이 딴 사람들이 한국말 더 잘하네.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갑자기 야 안 되겠다. 너도 이제 한국말 배워. 가르치면 그 한국 부모의 자녀의 아이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더 잘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 이스라엘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이방인보다 더 열심히 믿게 되면 온 나라의 온 세계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습니까? 이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계십니다. 이 돌감나무 쓸데없는 이 돌감나무를 불쌍히 여겨서 접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말 안 듣는 이 참감나무 가지 불쌍히 여겨서 다시 또 접붙여줍니다. 그냥은 안 돌아오니까 시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해야 돼요. 아, 난 그런 거 몰라도 돼. 머리 아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월호가 깔아왔는데 내가 거기서 탈출했다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아, 그렇구나. 우리도 교회가 참 이렇게 세계선교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도 가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또 비전 스쿨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